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자. 오늘 말씀 1절 보면은 7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또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또 사랑하는 성도가 정상적인 그런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 어떻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느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이 오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세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지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담대해진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어지죠. 하나님을 알면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게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면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성도들에게 대해서 참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말씀의 뜻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보다도 사랑받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저 사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 또 원어대로 말씀드리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원의 뜻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러나 지금 이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 신명기 말씀 또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무엘상 말씀은 오늘 우리 7절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말씀과 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 승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하나님이 결국에 재판하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가르치겠다. 또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재판을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이 나오나요? 어쩔 수 없이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간에 불화가 있을 때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재판하기 싫어요. 하나님도 왜 잘못한 사람을 꾸짖고 죄 지은 사람 지옥 보내고 이런 재판하기 싫으시다고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는데 전쟁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죠. 대적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또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원수를 쳐 부수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재판하시고 또 어쩔 수 없이 전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하나님 속했다, 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서 재판한다, 좋아서 전쟁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같은 속했다라는 같은 단어지만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다른 더 이상의, 그 사랑 이상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재판에서 옳고 그름 판가름하는 목적이 있어서 재판하고, 적군으로부터 승리를 얻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전쟁하고, 이런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보다도 그게 아니라 사랑 자체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안 나온 게 없잖아요. 천지 창조,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 산과 바다와 들, 동식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만든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음식, 옷, 집, 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요. 너네들 그냥 언제까지고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옷 입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도구로서 모든 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누리는 모든 것들, 경험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을 때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조차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도구로서 주신 모든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모든 관계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왜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얻어내려고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사랑 이상의 더 이상의 가치와 목적이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들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목적. 그러나 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도 왜 그런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고 결과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그래서 다음 8절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품 거룩하시고 또 사랑 그런 지혜로우시고 또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해서 또 하나님 하신 일, 크게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싫어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의와 선과 진실함을 좋아하시고 악과 거짓을 싫어하신다, 얼마든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과 지식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사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느냐라고 하면 인정하기 싫지만 사탄 마귀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알 것입니다. 일찍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익혔던 그런 존재가 루시퍼,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 회개했겠죠. 돌이켰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 박사가 될 수 있고 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사랑을 나타나셨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고 벌 주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든지 꼬투리 잡아서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신 방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으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여러분의 아들과 딸, 여러분의 자녀일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녀는 지켜야 된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내가 하나님이 희생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9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건 우리가 이미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까지 보낸 사람이 없겠죠. 이미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살리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그대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얼로도 주시고 달래도 주셨습니다. 먼저 달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어요.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천지 만물을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수많은 선물을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근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천하 만물에 명백히 보여서 부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얼핏 짐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천하 만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매 순간 코에 호흡을 주시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시고 옷을 주셔도, 여러 사람들 통해서 친구 간의 우정과 부모의 사랑과 그런 것을 다 입고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건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주다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달래만 주시나요? 얼로도 주시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징계를 하십니다. 병을 주시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하시고 재산에 손해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너 그러다 죽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가면 안 되는 길로 못 가도록 막아주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 몸이 죽겠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힘들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해서 정말 착한 자녀들처럼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때리셨구나 이걸 깨닫는 자녀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없다고요. 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는 생각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 욕심 채우는 게 중요하고, 내 병 고치는 게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 있으면 주세요 하나님. 병 고칠 수 있으면 병 고쳐주세요. 성공시켜줄 수 있으면 시켜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런 상태를 성경은 죄로 인해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살리려 하심이라 9절에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것,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거잖아요. 죽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었다는 게 누가 방망이로 영혼을 뒤통수를 쳐서 죽였다는 게 아니고, 칼로 찔려서 영혼을 죽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영원히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르고 하나님이 달래도 뭘 해도 뭘 줘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끝끝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시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천지 만물 주신 것도 황송하고, 먹고 입혀주심도 감사한데, 어르고 달래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기 아들까지 주셨어.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존재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염치 없는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걸 누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못하다가 가장 귀한 거 예수님 하나님이 죽이시니까 이제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목적, 예수님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10절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왜 이렇게 할까요? 여기 있다고 안 해도 사랑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사랑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지, 내가 노력해서 뭐 하나님께 사랑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랑, 억지로 또 하려고 하는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한 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여기 좀 봐라. 뭐가 사랑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이방인들이 이방신들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대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 여러분 우리나라 토속신학도 보면은 열심히 나무 밑에서 빌고 물 떠서 이렇게 빌고 하는 게 목적이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렇게 빌었으니까 이만큼 복을 주세요. 그래서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요. 이만큼 바쳤으니까 됐지요. 이만큼 바쳤으니까 나한테 복 주실 거죠. 잘 되게 해 주실 거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이미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기 있는데 자꾸만 저기만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뭘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와 세상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때는 구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형편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려면 뭘 줘야 되죠. 사랑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면 돈이든 물질이든 뭐 시간이든 노력이든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옴쭉달싹 몸을 움직이지도 못해서 줄 게 없다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어요. 물질이나 뭐 이런 것은 둘째치고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재물을 활활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죽어야 돼. 재물이 죽어야 되죠. 완전히.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태워져야 됩니다. 불에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뭘 상징하냐? 예수님이 화목제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불타는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화목시키려고, 잠재우고 진정시키려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물인 제물인데 화목제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죽이셔야 되겠는데, 또 한편에 우리 영혼을 보면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당장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있는데 동시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불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불타는 손으로 우리를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불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신 불태워진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건 우리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는 자들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아,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받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알면 서로 사랑한다 건데, 정말 아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거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안 나오고 자꾸 미워하기만 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계속해서 실패하면 다른 정답을 찾아야죠. 교과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교과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본체를 본 건 아니잖아요. 본체의 영광을 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시니까 예수라는 인간을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 진짜 하나님을 본 건 아니죠.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해외에 있고 또는 군대에 있고 또 지방에 있어서 잘 못 볼 때 전화하는 것보다 또는 편지하는 것보다 대면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또는 그게 여의치 않으면 화상 통화라도 해서 얼굴 보면서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했을 때 생생하게 이 사람과 이 자녀와 아들과 딸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을 편지로 쓰는 것보다,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얼굴을 보고 손을 맞잡았을 때 생생하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글로써 그의 뜻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가능하다. 그것을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이런 상태에서, 무관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막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로 하나님과의 체험을 표현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봤어. 그러나 본 것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게 더 깊은 경험이죠. 저도 막 어느 때는 산에서 부르짖고 뭐 기도하려고 하고 뭐 눈물 흘리고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뭐 임재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발밑에 있었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잖아요.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생생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라는 것, 그때는 정말 생생하게 본 것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14절에 보았고 증거하노니라고 했을 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죽으심까지 목격했던 그 전에 예수님 직접 전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이렇게 기적 행하신 것 다 보고 나서 직접 증거처럼 우리도 뭐 그런 사도 요한 직접 뭐 말 그대로 진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 아니지만 우리에게 전도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정말 아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을 통해 믿음으로 인도받았지만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증거할 수 있는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그 다음에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할 때에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결혼할 때 아내한테 남자가 아내 될 사람에게 고백하잖아요. 고백.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은 참 착해요,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안 되잖아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고백은.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한다고 했지만 실제 원어로 보면 그 단어의 뜻은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2000년 전에 살아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요. 그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요. 그것을 진정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는 하나님에 거한다고 말씀했고, 또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믿음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안에 사람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나니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사랑,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 두 번째 교훈,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게 된다. 그런데 세 번째 교훈은 온전히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된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상태에서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대해서, 세상 끝날이 이제 오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그 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서로 사랑, 서로. 이것과 같습니다. 집에 어린 아이들을 놓고 부모님이, 엄마가 이제 장을 보러 가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박터지게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오실 시간이 돼서 이제 뚜벅뚜벅 어머니가 걸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그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핥혀지고 베개는 막 던져져 있고, 어머니는 그런데 너네들 사이좋게 있어 그러고 가셨는데 어머니가 또박또박 문을 향해서 걸어오시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고 승천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모여서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들이 전 세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가운데 그 징조들을 봤을 때 내가 예수님 오시면 칭찬받겠지 하면서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심판을 대할 때 담대함이 있다.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는 어떠하신데요? 여태까지 주는 어떠하신 분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사랑하면, 아니 엄마가 집에 나설 때 가장 큰 주신 명령이 너네 사이좋게 하고 있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주신 큰 명령이 너희는 사랑하고 있어, 내가 올 때까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지킬 때,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없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왜 여기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릴 벌이 두려운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존경스럽고 하나님이 어미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존경스럽고 그래서 위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건 신경 안 쓴다고. 하나님 그렇든 말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벌을 내리고 내 일을 꼬이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런 식의 두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불태우듯이 십자가에 줬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코지할까 봐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고 심판할까 봐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벌 받을 게 두렵고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랑해야 되고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자인지, 첫 번째 교훈으로 돌아가서 아는 자는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사랑이 없으면 알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두려움 없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예수님 재림을 겁없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19절로 21절의 결론인데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 보내주셔서. 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경 박사든지 저를 포함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말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최소한의 하한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아는데 형제를 미워해요?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증거인데 형제를 미워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애초부터 하한선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둘째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 주시고 체험 주세요라고 구하고 뭐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 가장 큰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 명령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결론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이는 형제를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만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담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